자,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방대가 되셔서 여러분 안전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자,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무능한 내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걸 이제 누릴 때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행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이제 여행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잘 기다가 우리는 이제 보장된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문제와 사건을 이길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 그 현장을, 이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오늘 여러분 잠깐 위기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근심과 재난이에요. 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이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의 그런 상황, 어려움의 그 상황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의 이유, 원인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재난이, 환난이 이제 올 것이다. 왜? 우리는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을 막는 그런 이제 사상, 이념,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정치인들 자기 어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종교도 이용하지만은 이제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종교, 지금도 이제 무슬림 같이, 또 로마 이제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로마의 사상이나 또 유대인,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제 이걸 말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제일 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 복음,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북한에서는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형시킵니다. 그렇게 지금도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거기에 이제 그 테러를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요, 이제는 그 세상 속에 많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환난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그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믿는 자들에게는요, 환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은, 외부적인 환난도 있죠.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또 이제 이념과 사상들이, 이런 것들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반대하고 방해해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랑, 내 성공, 그것 때문에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성공 위해서, 돈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이제 예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소중하게 여긴다 생각한다,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 그런 상태, 우리가요 외부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이런 이해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게 있는
그 걸림돌이 뭔가 우리는요 그것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거기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뭔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과 삶이 있지 못하게 속이는, 거기에 이끌리는 그게 뭔가, 이제 여러분 예배 간되게 되어 만드는 것이 뭐지? 이 여러분 이제 찾아서 그 문제의 조건을 이제 바꾸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은요 가나안 땅 정복까지까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 낙심하고 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낙심하고 이런 이제는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지만은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릴 때, 가나안 땅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이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홍해, 어떤 광야,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어려운 이제 그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제 그 낙심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또 바울이 얘기했듯이 환난은 있다, 문제는 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 천국에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단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이 배경인데 이 배경을 못 누리게 만들고,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이걸 못하게 막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바꿔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자, 초대교회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들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세우면서 환란을 이겼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면류관을 갖고 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 생명, 그 면류관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리의 면류관인 천국의 시민권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여정에서 승리하셨고요. 또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이래 자랑의 면류관인 제자를 남기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사탄의 활동에 속지 않고, 그리고 이래 사단을 막으신, 사단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혼자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래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 사단이 노예가 되어서 재앙을 당하면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진짜 그 재앙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영적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이제 이 사단의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창조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이런 이제는 근본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해서 인간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인간을 하나님의 이제 그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그 사단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이런 존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은요 하나님의 대적자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와서 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너희가 이거 먹어서도 괜찮아. 너희 힘이면, 너희 능력이면은, 내 노력이면은 얼마든지 너는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성공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인생에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에 해서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 재앙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이래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복이 달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나에게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그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사단의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요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이제 영원히 망하게 만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죄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봐도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자녀의 그 이제 후대까지 3, 4대까지 재앙을 당하게 하리라. 그런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는 이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후대는요 철저하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무너질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무너짐에 망하게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 사단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요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예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좋은 것 가지고 육신의 좋은 것 가지고 이 영적 축복을 빼앗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이제 사단의 종되었고 노예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를 섬기고 그가 주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진노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막을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도 막을 수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남모르게 시달리면서 마음에 병들고 인간관계 병들고 가정의 재앙에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살지 않고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래 사단을 정복하시고 사단의 일을 막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여기에 잡혀 살지 않고 우리는요 그 사단을 해결하신 내 안에 가정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한 주간도 뭘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돈 필요하지요. 성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보다 돈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궁핍에도 환난에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이제 임마를 누림으로써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에 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잡혀 살지 말고 눌려 살지 말고 묶여 살지 말고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사단의 나라는요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두려움과 그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든지 이제 일을 막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증오 속에 살든지
이래서요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문제를 봅니다.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캄보디아 그 태국 그쪽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형을 내렸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그 속이는 사람들, 망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여러분 사단에 잡히면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해방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평안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빛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마음에 들려지고 마음에 붙잡아져야 돼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였던 과거의 사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눌려 있습니까? 오늘 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앙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를 벗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고,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거운 짐, 그 노예의 짐, 그 뭔가 시달리는 짐, 오늘 또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이제 문득병에서 해방되어지고 백부장의 그 하인이 그 중풍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가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하인이 이제 병들은 그 하인을 놓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해방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뭘로 평안을 얻고 여러분 뭘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은 행복을 할 줄 알고 찾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만은 진짜 행복은,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내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어떤 문제 속에 환란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삶이 뭐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목표를, 계획을,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그 사업을 주셨고,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자리, 요셉이 이걸 누렸어요.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임만을 누림으로써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형들에게 원망하다가 정신병 걸려 죽은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이제는요 이제 그 삶의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사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요셉이 드렸던 임마누엘 영적 독립에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잡혀 있었지만은 뜻을 정하고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그 현장이 재앙의 자리가 아니고 응답의 자리가 되어졌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는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영적 독립에 대해서 환란을 이기고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건 것인가. 거기에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은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이제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제 나온 나이는 자기가 이런 어려운 환란과 문제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래 이는 그 환란을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룬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나 어려운 환경, 환란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 있고 산업 속에 있고 가정 속에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임마누엘의 배경을 누리고 다니엘처럼 그것에서 진짜 이제 이 영적 독립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살아남고 여러분 있는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난과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그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오늘 임마누엘, 오늘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린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 없이 살아온 과거는요, 불순종한 죄로 진노의 상태에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지난 과거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재앙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조건과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이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힘든 위기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은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가장 위기 속에, 가장 어려운 속에, 그게 우리의 형편일 수 있겠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이제는 모략을 해서 다니엘이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 죽입시다. 왕에게만 이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죽입시다. 이와 같이 이제 시기하는 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장기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이제는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넣으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않고 막 그냥 음식을 피하고 잔치를 없애고 그 다니엘을 안타까워 여겨서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은 만재수를 하옵소서.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선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사자 입을 막으셨다고 그래서 물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은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과학의 힘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이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임만을 드릴 때 내 안에 가정과 현장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모든 아픔이 있는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죽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입니다. 또 환난 중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제 24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마를 누리는 이런 비밀과 이제 내 수준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떤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뭔가 묶여 있습니까? 그 시간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환난 때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여러분 고민하면요 원망하면요 정신병 걸려요. 불면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를 누리는 그 시간에요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해방됩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것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환난에 흔들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 있다니까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남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수준에 잡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가능한 성삼위 하나님을 24 누리는 실제 기도와 실제 누림이 되어져서 해방되시길 바라고 또 1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전투 여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제 세계복음화 1천 제자 나를 만난 사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는 2026년도 도전하세요. 산업을 놓고 여러분 이제 전도를 놓고 여러분 개인 삶을 놓고 여러분 24시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눌려 살지 말고 잡혀 살지 말고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영적 부흥운동 영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흑암에 잡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1천 제자 남기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이제 그 시몬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고 우리는 여러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을 살릴 가장 소중한 이 사명과 이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오는 재앙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사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때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정과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게 했던 뭔가 아프게 했던 흑암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에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서 2026년도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진짜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일에 이제는 여기에 가장 증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다 찾아가서 돈을 줄 수 없고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여러분 뭐 원하는 거 다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도 같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고 가장 멋있는 보람된 일에 쓰이는 이런 한 팀이 되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주역이 됩시다.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서로 기도로 소통하고 한 이제 사역으로 동역해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제자로 이제 세우셨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자, 그러면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면류관인 임마를 누림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여러분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영적 독립. 여러분 이제 현장에 그 승리하시길 바라고 승리의 면류관을 누림으로써 인생 여정의 걸림돌에서 벗어나지고 여러분 이제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을 누림으로써 환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전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주역의 언약을 갖고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환난 속에 묶여 살지 말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사단이 왔던 게 거기에 잡혀 살지 않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저희들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임마누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